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즐거운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1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함에게 은혜의 주님 은사와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와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우셨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기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해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원 우리 다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루만 세수하는 또 답답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지. 오늘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다 죄질 거면 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기도할 때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살아서 저 인간 변화시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한 거 이 시간에 참여 기도합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인류가 살아나고 내가 죽지 않고 네가 죽으라면 푸틴처럼 밤낮 전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지 못한 우리의 참남한 죄악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수처럼 오늘 지금도 아버지 예배하여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니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도록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 영광 말씀하셔서 오늘도 내가 죽어야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 내 생각을 죽게 하시고 내 지식을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주여 인종을 불쌍히 해서 오늘도 내가 사랑을 내가 죽어 재물이 되었고 내가 죽지 못하고 남을 죽여달라는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런 종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쌤입니다.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아버지 참담한 죄악을 생기 없었습니다. 영광 주님과 죽여주시옵소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랑으로 세력을 벗고 하나님 영광보다 세력이 없어지고 세력이 주님 와서 생명을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주님 영광보다 예수를 벗고 세력이 없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세력을 우리를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사오니 이런 하늘이 땅에서 덮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심히 들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온전히 죽어서 아버지 재물이 되어 오늘도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입, 혀, 생각 모든 사고가 죽어 오직 예수를 똑같은 나타나시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예배 드린다는 내 생각이 내 사상이 살아서 남을 죽이는 설교를 하고 남을 죽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였으고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남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남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설교했던 우리의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어져서 내가 아버지 가루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오늘도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돼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하는 그 살인 모든 죄가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썼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된 기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일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두고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까지만.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따랐다. 다시 강구하시는 강구하시는 인생. 시작. 다시 강구하는 인생. 다시 강구하는 인생.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보니까 분명히 큰 병인 줄 알고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심각해 인상이. 그래서 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써요. 소근암. 그러니까 암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못쓸병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집에 가서 푹 쉬고 휴식 취하면 약 먹으면 그냥 낫습니다. 그러지 말고 괜찮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있다가 침을 흘리다가 소고남은 암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제 이름이 소근암입니다. 예.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암 이름, 사람 이름, 우리 똑같은 이름은 이름인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암에 겁먹은 사람은 끝에 암만 봐도 소근암. 누구요? 약 처방하기 전에 누구 이름 썼어요? 의사 이름을 소근암으로 썼는데 근데 봤더니 이분이 암인 줄 알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소근암 걸리면은 얼마나 더 살 수 있냐고. 이건 암이다 아니다 그랬더니 그 뭐예요? 내 이름이 소근암입니다. 그처럼 너무 똑같은 이름이라고 김정은 이름하고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할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다시 강구하시던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강구하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힘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재능이 많고 또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점점점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기억에서 잊혀지는 선수들도 많이 있죠. 또한 재능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점 성장하면서 잘하는 선수도 인식되어 자리매김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분야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식보다 공부를 대충 했던 자식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고 걱정하지 않았던 자식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활이 궁핍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 많이 했던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활이 풍족하고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열심히 달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 망할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골로 가면 망할 것 같아. 근데 잘 돼.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인생은 자신이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불공평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자신도 모르는 무엇인가에 끌려서 나갈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그 자리에 회사만 들어오면 망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런 자리는 누가 해야 한다고요? 교회가 들어오면 잘 된다고. 그래서 명성교회가 그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지고 왔어요. 진로백화점 거기 뭐니? 그처럼 교회가 하면 누가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는 노된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단지 피곤했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노된 나무 아래서 했던 기도 내용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한 후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용기도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노된 나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오르만지면서 위로했습니다.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갖고 와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다 먹었지만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오르만지고 떡과 물을 주며 일으켰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너무나 피곤했고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먹고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몸과 영혼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도록 어루만져 주었고 일어나도록 다시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서서 먹으라고 다시 힘을 주었고 다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나약한 모습이 선지자의 절망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 목사는 시험 안 들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 시험 들면 갈 데가 없어.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엘리야처럼 노된 나무 밑에서. 성도들은 시험 들면 한 바퀴 엎어보고 가면 끝나.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엘리야처럼 노된 나무 안에서 교회의 강대상 안에서 엎드려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얼음 만지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한 병을 물을 주었지만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몸을 추치려고 일어나려고 해도 그동안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지쳤어요.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오늘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다 때려치고 이제는 뭐 할 것이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이렇게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붕댈 줄 알았어. 웬걸 오도 누가 이스라엘 그 왕비가 누구를 죽이려고요? 오늘 엘리야를 죽이려고 살인 청부업자를 봐. 그래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피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 백성들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엘리야도 지금 지쳐있어. 전도도 안 되고 코로나만 더 오고 오늘 본 말씀 7절에 계속해서 천사가 그런 사람도 엘리야에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어라 힘내라 기도해라. 코로나스도 이렇게 일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인하여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긴 밤 동안에 아담 옆에서 아담을 지키시고 아담을 어루만지시며 그로 하여금 내일 다시 힘차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날마다 어루만지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셨고 날마다 사랑스러운 아담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모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그런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제약이 들어온 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이제 나도 다 한다고요. 목사님 한 20년, 한 30년 나도 다 한다고요. 이게 교만말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이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인간이 지하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이 지치고 인간이 피곤하고 인간이 아플 때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어루만지며 힘을 줄 수가 없었고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손으로 타락한 후에 배설물 같은 인간들 더 이상 손으로 어루만질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어떤 관계도 응답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남을 시기, 질투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해결해야지.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자신의 미천한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실수와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돌과 바위에 평생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돌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평생 그렇게 비나이다 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이집트 근방에 있는 남쪽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신의 산입니다. 요즘 보니까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지만 결국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는 살해 위험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원에 짐 싸들고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유다의 남단 이치 강야의 뜨거운 사막이었던 브엘세바의 한 노된 나무 아래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목사들도 기도하면서 보면은 막 절구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엘리야는 심신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서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누울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상처받고 포기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그의 전능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며 강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떡과 물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호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엘리야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한테는 항상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육신은 제자들처럼 피곤하였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의 죽음에 이르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역과 마음의 큰 부담으로 지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힘을 공급하셨죠.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 무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준 은혜로운 간절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힘과 은혜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엘리야를 말하고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림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오늘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들에 대한 기록이요. 그림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대표로서 안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신성이 그의 안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이면서도 안전한 신이었습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인간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안전한 인간과 안전한 신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안전한 신성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할 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과 영광을 공유합니다. 인간은 낙심되면 더 이상 강구할 수 없지만 예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다 알면서도 강구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예수 안에 여전히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성을 이기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강구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는 강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신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신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면 땀이 땅에 떨어 못 받았더라. 핏방울.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까 등록금이 없어갖고 4번인가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전사님 이거 안 나면 학점은 제가 영업 없는 택시를 알바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 다 주더라고. 나는 새벽 4시 책 1등 하는데 안 줘. 다 술사주고 아는 사람들 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7시가 됐는데 그 기사 아버지 술 먹고 못 나와. 그게 한 3시간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가볼래 이렇게. 그래 나갈게요. 그 갔었는데 그럼 입금액을 34,000원 내는데 좀 길도 모르지. 운전도 서툴지. 그거 왜 진눈깨비를 맞고 오지. 그래서 야, 그 점심도 안 먹었지. 그러면 밤에 그때는 내비가 없잖아요. 밤으로. 그래서 손님들한테 혼나지 길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잘 안 보고 밤에 나이트가 붙이니까 그게 눈에다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야, 진눈깨비지 앞은 안 보지 길은 모르지 막 긴장이 되지. 나중에 무슨 자꾸 물이 흘러. 식당에 가서 배고파 밥 먹으러 갔더니 손수건을 보니까 10분을 피야. 눈에서 난 눈물이 안 친 피가 흐르는 거야. 내 성경 읽다가 땀방울이 핏방울 냈더라. 눈물이 뭐가 됐더라? 핏방울이 됐더라. 야, 사람이 눈에다 힘을 쓰고 애쓰고 그러면 길도 모르고 눈이 터진 거야. 그래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쓰고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안 죽으라고. 근데 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땀방울이 뭐가 됐더라? 핏방울이 됐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빗방울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주면요 눈 터져갖고 피 나요. 한번 해보시오. 예수는 인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기도를 할 때마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듯이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예수는 강구한
모든 것을 편하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을 흘리는 정도에서 훨씬 지나서 더욱 간절하게 더욱 애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사순절 기간 이렇게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일어났어. 내 눈을 가서 보라 누려라.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땀방울에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핏방울의 표현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핏방울의 표현은 처절한 인간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땀방울의 핏방울처럼 애절하고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제자들도 함께 주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간구하지도 못하고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본적 그들이 자나 그들의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이 밤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간절한 간구를 했을 때에도 자신의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게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달려주시고 제자들의 깊은 잠에 빠지며 다시 오르만지며 깨어 기도하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하다가 3번이나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만치며 다시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시험을 만나서 실족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다시 기도하도록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오르만치셨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내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할 수 있다. 시작. 간구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샀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구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인간이 간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포기하고 싶고 인간은 절망하고 싶고 인간은 낙심해서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를 오르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든 제자들을 오르만지며 다시 일어나서 간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인간도 스스로 힘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영성으로 간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간구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어루만진 역사가 있고 어루만진 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거기 갔을 때 누가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거기 갔는데요, 하나님이 천사이면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오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3번 간구했습니다. 오늘 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자신의 이 주께 간구할 줄 착각하고, 유대인들, 천주교인들 특히 인간은 평온한 때 간구할 때마다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6편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아멘께 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성장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수없이 어루만지시며 키웠습니다.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도 하나쯤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줄 알면서도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내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어루만져.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쳐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계속 힘을 공급해서 은혜를 내렸어.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루만짐으로 이루어지시고,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계속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들 간구는 예수 영으로 예수의 계속 간구할 수 있다. 계속 간구할 수 있다. 네, 내 힘으로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간구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구할 필요도 없이 날마다 대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선악과 사고였죠. 타락한 인간은 이제부터 바위에 간구하고 나무에 간구하고 돌에다 간구합니다. 아무 응답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인데,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루 종일 간구하고 평생을 간구하는 타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쪽으로 영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을 직접 오른만지셔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은 다시는 어루만져주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고 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타락한 인간에게 끝까지 자비와 궁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놀랍고 뛰어난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더 이상 강구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낙심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가 사역할 때마다 어루만지며 그가 강구할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엘리야가 놀라운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가장 큰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 엘리야를 항상 잡아주고 도와준 분이 계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강구와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강구를 모든 자들이 흠모하고 모든 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는 그 능력의 이면에 스스로 많이 부르치고 가장 많이 쓰러졌고 가장 많이 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 주임으로 인하여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임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졌어도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강구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인간은 많이 노력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하지 않았던데 그 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인생이 잘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추신수는 고등학교까지 투수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그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타자로서 그는 대성하게 성공하게 됐어요. 인생이란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힘들 때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운동선수들 반드시 누가 있어요? 감독과 코치가 있어요. 예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앞에 옆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스바냐서 우리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강구한 자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강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뜻대로 하면 안 죽어야 돼. 병 안 들어야 돼. 근데 내 뜻대로 안 합니다. 예수만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춥고 힘들 때 따스하게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따스하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냉혹한 인생의 세계에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애롭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죠. 성도란 자신의 강국에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건강과 경건과 자신의 거룩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저도 서울에 74년 때 15달에 올랐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내 계획이었어. 고기에다 싸다먹는 게 내 소망이었고. 근데 목표가 전혀 엉뚱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뭐요? 아마 사장, 제가 직접 3군데 4군데 다녔거든요. 사장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꺾어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성도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으로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간구할 때 바로 그 옆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뱃사님 오늘 비도 오고 별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노담나무에서 떨어질 때 그가 스스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성도들도 날마다 수많은 신앙과 절망과 질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어루만 주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강구하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지 않고 성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로 직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공급해줘야 남성교회상 여성교회상 셀리들을 맡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때려치고 가버려요.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날마다 자신을 찬양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적지 않는 성도가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기도와 헌신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간구하지 않고 날마다 신앙을 충돌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르만지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바로 이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시고 때로는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고 그럴 때마다 누가 주님께서 오르만졌고 김재훈 목사도 몇 번 오르만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잠자고 우리 집이 8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때릴 때는 잘 때리는데 왜요? 나중에 야 머리를 타는 이놈이 제일 우리 집에 제 장난이고 큰 놈인데 이놈이 잘 돼야 하는데 잘 돼야 하는데 그거 오르만졌어요. 인생이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안전한 줄을 몸에 들고 있다면 자신의 실수로 떨어진다고 해도 낙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줄을 메고 가면 내가 발을 떼고 떨어졌어. 뭐가요? 줄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줄이에요. 아멘. 성도는 바로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떨어질 때, 방황할 때, 질병할 때 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속 다시 일어나도록 어루만져 쓰고 계속 또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절대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간구하도록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아는 자는 든든하고 평안하며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멘. 코로나가 두렵잖아요.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도록 어루만지는 인생을 사는 자인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분노시켜서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고 무너뜨린 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지. 인생을 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인생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절망시키는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도 스스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다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역사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그 모든 역사는 다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애담이나 우리 배시장을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힘들니까 가슴을 도우라고. 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오고 싶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아멘. 그 손길은 바로 비록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손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고 예수님의 일으켜 주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아뢰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다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손길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낙심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해주시고 아멘. 마음껏 예수님께서 간구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를 다 받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은 결말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포기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실체입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내 노력으로 살라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안 돼도 그게 뭔가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은혜로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강구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로덴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러져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을 어루만져서 엘리야도 일으켜 주시고 제자들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내께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0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드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요. 예수님께 소망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은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인생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깊이 읽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다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늘 성경을 애면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날마다 노력의 우상을 섬기고 날마다 노력하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 유대교와 천주교처럼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간구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작정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아멘.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은 누려라. 아멘. 그처럼 대신 우리도 숙제를 하나 해야지.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오늘 마냥 놀고 먹을 걸. 어떻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한 번 씁시다. 아멘? 한번 읽고 쓰고. 아이, 잘은 읽든가 쓰든가 잘. 아이, 쓰면서 다 읽어주신 거야. 그래서 힘든 사람은 한 번 읽고 하나님 앞에서 하죠.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번 쓰는 사람 사업장을 어루만졌고 아멘. 아멘. 한 번 쓰는 그 자녀들을 어루만졌고 한 번 쓰는 그 사람의 질병을 어루만졌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루만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강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계속 받는 자의 성도는 얼굴이 해처럼 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깜깜한 인생길에서 어루만짐을 느끼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고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평안도 만족도 없는 어두운 인생으로 계속 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시간마다 묵상하는 성도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해바라기처럼 웃고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노된 나무 아래 좌절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슬퍼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모두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강구는 내 노력을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강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노력으로 내 경건으로 내 기도로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노된 나무에 설 때 자기의 힘으로는 벽을 까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쓰고 물과 떡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쓰고 물과 떡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기도하도록 인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좋을 때마다 가서 얼음 만져 쓰고 또 힘을 쓰고 얼음 만져 쓰고 또 힘을 쓰고 또 얼음 만져 쓰고 힘을 준 것처럼 우리 시대도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지칠 때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얼음 만져준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고 얼음 만지고 좀 오늘도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질병 가운데서 얻어만졌고 아멘. 그 실패 가운데서 얻어만졌고 아멘. 그 자녀들 가운데 얻어만졌어 그 사업장도 얻어만져서 일어나 빛을 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합니다. 속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하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하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하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니 기쁜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하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하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광고를 계속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읽고 쓰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합시다. 4월 월삭 새벽 성찬식이 4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금요일이라네. 예, 새벽 5시쯤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임진순, 김복희 관사님 장로님 산불 재난 헌금 드렸습니다. 김재훈 목사 산불 재난 헌금과 감사 추정금 1,000번째, 김진호 안사님, 임서영 이사님 산불 재난 헌금 드렸습니다. 최원아 원사님 산불 재난 헌금과 11조 온전히 드렸습니다. 서영애 관사님 10만 감사 드렸습니다. 김병산 윤현숙 관사님 성미 헌금 드렸습니다. 박성 관사님 11조 차량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꽃꽂이헌금, 구제헌금, 성미헌금, 성교헌금, 별미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 꽃꽂이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성교헌금, 산불 재난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오늘 사랑 있게 한 것들은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드렸사오니 11조가 날마다 더 많이 들어 주시는 축복하시고 세상에 다 헌금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도록 그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을 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그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 학업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께서 이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제부터 나도 강구는 내 노력을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강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였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에 그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 인족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